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늘 존경했습니다. 네.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선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을 경험했고 또 참 낙후되고 힘겨웠던 지난날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은 갓난아기로부터 경험했고 어르신들은 그 시대의 주인공들로 다 경험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피폐하고 곤비할 때는 하나님의 전이 밀릴 듯이 차고 넘치고 주님을 찾아 나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도 간절하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섞여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그다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여러 가지 권력과 이런 것들 가지고도 어지간한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고 계시지 않아도 답답할 일이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도 위험하고 그리고 경제도 위험하고 교육도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 하나 제대로 이렇게 완성된 느낌과 편안한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영적인 문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문제야말로 실제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손길, 섭리 혹은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징계의 채찍들, 민족을 향한 이런 일들, 다 이런 것들이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교계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때마다 민족적 재난이 닥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용어는 올바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순수한 그냥 이런 믿음의 표현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가 지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무수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로 또 뜻있는 사람에 의해서 오르내리고 있지만은 그 모든 핵심 중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지, 하나님을 우리 위에 높이고 대화하는 이런 화두는 별로 지금 남아있지 않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 하는 이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점차 위험한 사회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깊은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큰 재난과 환난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기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닥치는 것은 명확관한 일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드디어 깨어나고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이 상관관계가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절묘하게 대한민국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끼어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각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책하고 자성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작은 미력들을 모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늘 외형을 보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주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경제, 안보, 국방, 교육, 또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한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안목과 시각만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 중심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속내를 뜯어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은 사실 우리가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라보시는 각도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각도와는 사뭇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답답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 되지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쉽게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을 줘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그러나 나를 잊어버리고 네가 곁길러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자행자제하고 그렇게 되면 네가 큰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네가 왕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과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비록 왕일지라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네 나라는 영구히 네는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맥락의 말씀을 계속 왕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열왕들이 지나가지만은 그 하나님이 성경을 쓰여질 때 열왕기 상하의 안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왕들이, 그 말을 들었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술해 가는 게,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그 내용들이 전부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들었던 임금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맺혀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제했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게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는 핀트가 있고요, 각 나라에 임금이 되어서 보는 시각이 있고 백성이 느끼는 기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안목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그 속에 얼마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소돔 땅에 멸망하기 전에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자세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몇 명이나 되는가를 주님이 찾으신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 시대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견을 극하게 보이고 있고 전에 없이 대한민국의 상태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정 문제도 순식간에 그냥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표본적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올라갔다가도 정치 실패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그 나라가 곤두박질 쳐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열국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로까지 이렇게 곤두박질 된 것을 볼 때, 여러분, 나라의 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네 똑똑한 것, 네 지혜로운 것 좀 드러내지 마라. 다만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자랑하지 말고 순종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이것을 줄여 말씀을 하자면 농축된 말씀이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 종교 모든 것을 우리가 유의 평론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 이 단순한 문제가 작게 보면은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못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들이 한편에서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지금 이 나라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막 정치적으로 나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의 근간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각 개인과 교회가 먼저 바로 회복되고 서게 되면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싸우고 난리법석을 떠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그런 안목들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가 만약에 일일이 여러분들 한 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원로 장로님 오늘 종일 또 군성교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참 수고하고 봉사 많이 하셔서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1년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자리를 찾아오셨군요 하고 이리 얘기를 하면 장로 기분 좋으시죠? 이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주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모르시겠어요? 목사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끼리에는 이런 얘기가 생략이 되어도 관계가 신뢰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단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게 이해가 되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분은 중심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손을 터치하지 않아도 그저 서로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런 관계라고 여겨주는 이것, 그것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저분이 나를 알 거다,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말에는 조금 걱정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출입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걸 아시고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심지어는 내 중심과 속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애매한 소리와 고난의 소리, 그리고 참 시련과 풍파를 겪고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누가 알면 안 될 얘기들,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참고 살고 있고 어떻게 이걸 억누르고 살고 있고 어떻게 견디고 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오늘 참고 오늘 죽고 오늘 견디고 오늘 이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녀석이 참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마지막 세상을 견디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이 주님이 나를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눈동자의 적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덕을 세우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 말은 번지려 하지만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한 머리에서는 두렵고 한 머리에서는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는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는 눈으로 내가 바라봐 줘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막 투시경처럼 바라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심판하시길 위해서 죄목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속상함을 아시고 내 힘겨움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바라봐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상호간에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대해주고 위해주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막 공의의 이름으로. 내가 공의 집행자도 아니에요. 내가 정의 집행자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해지는지 마치 내가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마냥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사람이 올라가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오늘도 세 번째 정도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은 막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심경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성도를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호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살아가게 되면 사회는 어두울 것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총회 얘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은 제가 어디 총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예를 들려고 하는 얘기죠. 총회 같은데 부총회장님이 되시려고 하면 참 돈도 써야 되고 인품도 돼야 되고 바라지 줘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로님 두 분이 딱 나셨었어요. 두 분 다 서로를 잘하는 분이에요. 다 경북에 있는 분들이시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두 분이 떡 나오면 한 분은 돼야 되고 한 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급해져요. 조급해지고. 그러면 상대방을 그럴 때 칭찬해 주는 더 큰 사람은 좀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뭔지, 부족함이 뭔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격이 떨어지게 되고 평소에 보던 그 장로님이 아니신데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은 원래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일인데 지금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깎아내려야 되고 상대방에게는 흠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결점을 자꾸 얘기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게 되는 풍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거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 이익 손해 문제 관계없을 때는 존경하고 높여주고 막 알아주고 그러다가도 내하고 이익 손해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사람은요 여지없이 무너뜨려져야 될 대상이 되고 마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질수록 뭐를 많이 알아요? 결점을 많이 알겠죠.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흠을 알게 되니까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게 이게 낭패를 보는 첩경이 되기도 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낭패겠어요. 이게 바로 더티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봐주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뭐냐?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때때로 잘못할 수도 있고 과격할 수도 있고 소심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가 가진 방향성과 그가 가진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주는 것, 이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런데 중심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봐요. 그가 뭔 말 했는지,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네가 그런 사람이냐, 이 중심이 아닌 걸 가지고 물고 들어가서 중심으로 가서 사람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나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겉을 보고 외향을 보고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는 걸 보고 그런 걸 보고 막 물고 늘어져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또 그런 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뒤에
막 그때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동안은 어제처럼 잘 지내던 분이 어느 날 그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막 핵셔가지고 한다. 핵셔가지고 경상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본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외모는 생김이 어떠냐, 교양 있게 생겼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악한 곳으로 치달아가면서도 친하게 지내려고 잘할 수 있었어요. 잘할 수 있죠. 괜시리 간사하게 행동하고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고 속에 거 꺼내줄 것처럼 얘기하고 막 교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툭툭 나올 수도 있고 뭐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빛 나오는 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딘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사하게 보이고 예의 차리고 범절 따지고 막 살랑살랑거리고 잘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막 교양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악한 곳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치달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한 채 잘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농안할 때에 나중에 그 사회가 절단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서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자꾸 남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꾸미고 살죠. 그렇게 삽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외모를 이렇게 꾸미고 사는 게 그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럼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걸맞지 않게 꾸미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겉을 꾸미는과 동시에 속 사람을 꾸미고 단장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인 영적인 사람을 꾸미는 일에는 도무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꾸미는 데는 그렇게도 많은 뭐 말을 하자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죠. 뭐 사흘두루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뭐 백화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모만 많이 꾸며도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든 게 무엇이고 속이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그 중심, 이 중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얼른 들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별로 가볍게 여기시고 공의와 정의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고 막 제사보다도 수양의 그 황소를 제물로 드림보다도 그런 표현이 이렇게 막 나와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또 이런 뭐 헛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너희들이 막 공연히 예물을 가지고 오지만은 예물보다 나는 이 마당만 바른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내와 자비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옴으로써 예배를 마치 경시하거나 예배를 가소롭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형태의 문맥이 성경에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 나오는 예배는 이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배와 말씀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여러분 예배와 말씀은 지금은 이게 동일시됐어요. 동일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항상 예배와 말씀을 구분해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보시죠. 예배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미 객관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이게 대단히 이게 예배의 중심의 핵심을 무너뜨린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비록 예배 중에 말씀이 있지만은 예배라는 것이 말씀 선포를 담아낸 거지
예배 말씀 선포가 예배의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참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구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죠?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종들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게 어떻게 예배에 들어갑니까? 말씀 선포가 어떻게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순서가 될 수가 있겠어요? 따지자면. 그래서 말씀 선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원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 흐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경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비롯해서 예배 순서 자체를 이거를 굉장히 깔보고 경히 여기고 문제를 삼고 이거를 까탈스럽게 여기고 계속 이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막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예배학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선포의 시간은요 다른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예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올려드림으로 받아내는 공손한 수납의 기구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정중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 담아서 자기들에게로 다시 받아내는 이 형태를 가져야 그게 예배를 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 사람들은 예배가 그냥 하나의 기도 순서와 똑같은 걸 여겨요. 여러분, 다 장로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가 제사장의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주의 개념에서 예배 인도는 목사가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목사로서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사회와 설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도 어떤 데는 사회자 따로 설교자 따로.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사회자는 예배를 드리는 제주의 개념에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보는 거고, 설교는 설교자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거기 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항상 목사가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그거고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고라는 이런 속된 개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하고 사회를 보는 목사하고의 이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룩성이 우리에게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본적인 건지만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들 계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 예배를 놓고 얘기할 때 이런 신학적인 토대와 바탕이 없으니까 대화를 나눠도 서로 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내미에요. 이 받아내셔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받아내리셔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 손에 의해서 예배의 큰 틀과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예배 그거 뭔데 그거. 근데 사울도 임금이 돼가지고 내가 예배 드린들 그게 뭐가 문제야. 예배 가지고 내가 드리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림과 제사를 드림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래서 그게 사울이 큰 핀트가 잘못 나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경우의 수가 이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괜찮다고 여기는 그 제사는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공의로보다도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이 공의와 정의를 자기들이 행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생성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선포는 이거는 예배와 예배 속에 담겨져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협의회가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예배만큼 설교만큼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회에도 이거는 담임 목사의 권한이지 당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 초청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강단에 대한 권한은 목사에게 주었지 당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런 원리가 그 제사 속에 녹아져 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눈에 좀 이게 들어올 수 있죠. 설명을 들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우리 중심에 뭔가를 드림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개념이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내 시간을 바치고 그랬으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들리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것은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외경심을 가지고 이 설교의 시간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예배를 드리는 참 좋은 태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6, 17절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격식에 매여 있는 형식주의적 제사보다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또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가 무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은 마태 12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할 도리만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패턴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우리 방식의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인이 되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신앙인은 내게서부터 출발되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종교인은 내가 원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계시면 신앙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살피세요. 이 예배가 우리 중심의 예배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예배를 지금 설교 중심의 예배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이걸 염두에 두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중대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보세요. 크게 강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의 종류에서 성경이 오늘 딱 적시한 것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눈이 높은 것 그랬습니다. 눈이 높으면 모든 게 아래로 보이겠죠. 아래로.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가 여러분들 눈에 다 들어오고 여러분들 아래로 보이면 자신의 교만을
좀 의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요. 눈이 높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본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것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성실한 삶을 살게 만들고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드는데 주안점이 있지. 처음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박살내는데 사용하기 위한 근거로 쓰기 위해서 있는 악한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거. 눈이 높은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 안에 둘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지적인 교만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인 교만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은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한심하고 이게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늘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여럿 있으면 맨날 속 썩이는 자식 같아도요, 그 자식이 한번 와서 부침성은 좋아가지고 맨날 집에 돈 가져가고 엄마 걱정 끼치는 것 같아도 한 번씩 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막 그랬어요 하고 막 팔다리 주물리고 뒤에 엄마 어깨 주물리고 이러면요 나라 이 자식아 막 이래야 얘기해요. 그러나 엄마의 그 말 속에는 그 엄마의 자식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랑이 그 속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그걸 듣다 보면은 저놈 새끼는 돈 다 갖다 집안을 말아먹고 저래 나쁜 짓 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와 그 자식과의 관계는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이래 모이면 성도 상호밖에 안 보여요. 그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커넥션이 있는지는 우리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저분은 저래도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야.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아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교회 봉사가 부족하고 교회 헌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모자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두려워하세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항상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어떤 면을 보더라도 이 경건을 추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어지간히도 교만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게 돼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길가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사실 그 사람이 돼요. 완고해져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자만 들고 다닙니다. 자만 들고 다니면서 재보고 저울 가지고 달아보고 이것만 하는 삶을 살아요.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저건 저래 하면 안 되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봉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악인이 형통한 것. 악한 자가 성공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악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성공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를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 삶의 방식은 잠시는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악한 날에 그 모든 재물은 악한 날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둠이 되고 그 죄를 늘려감이 될 뿐이에요.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러워하거나 그걸 속상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에 이 본문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게으름을 하나님 우리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보시는데 게으름을 본다는 말은 오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르게 사는 걸 말해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조금 전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문제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돈을 벌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벌고 또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버는 돈들 이런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죄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또 꾸준히 이제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일확천금을 막 이게 꿈꾸거나 한 방에 성공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조급하게 어떻게 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걸어서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는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 게으름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남을 도와주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왜?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끝없이 반복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도움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도무지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원리가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역시도 남을 돕고 살아가야 되는 게 삶의 방식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 에너지만 공급하고 영적인 양식만 공급하고 막 그런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속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죠. 13절을 한번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하고 풍요롭고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때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많으니 내가 내 것에 조금을 그에게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구제, 선교, 봉사, 전도, 이 모든 것, 그건 희황한 일이고 공치는 일이고 아무 쓸모없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기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일은 순종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뭐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순종의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이런 멋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